역대하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업적이 자세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이 이룩한 그 정복 사업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종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룩한 그 업적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이 통치가 언약적 정통성 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 관계 위에 세워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순종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만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번영해 가는 솔로몬의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모두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영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같은 번영의 제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례를 충실히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솔로몬은 영토 확장과 성읍을 재건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받은 대가로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갈릴리 근방의 성읍들을 다시 되돌려받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의 통치 기간에 활발한 영토 확장을 펼쳐나가는 이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맛소바를 점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래된 성읍을 수리하고, 2절에 또 3절, 4절에 보면은 그동안 개발이 미진했던 새로운 성읍들을 또 건축하게 되고, 또한 적의 침입에 대비해가지고 식량을 비축해 두는 4절에 보면은 국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됐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요새화된 군사 기지들을 막 건축해 나가는 아주 완벽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원하는 대로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영해가는 솔로몬의 통치 업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읍들은 대부분이 지방 변경에 있는 것으로 정복 사업을 벌인 후에 외세의 침입에 대한 방어용으로 요새들을 다 재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방어용으로도 아주 외부에 있는 멀리 땅에 저쪽 멀리 있는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방어용으로 요새들까지 재건했기 때문에 나라는 아주 굳건하게 튼튼하게 서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외부 침입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번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번영의 순간에 한 가지 암울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애국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잠시 피력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세련된 외교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략적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깨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군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뭔가는 삐끗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약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지켜주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인간의 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꾀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의 치세 후반기에 가가지고 결국 이것이 후반기에 가서는 많은 우상이 유입이 되고 백성들은 점점점 타락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 그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모습이 후반기에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패막이를 위해서 우리의 깨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부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꾀에 내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를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면은 편안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보면은 큰 코 다치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편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꾀를 부리지 말자.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돼. 내 머리로 꾀를 부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꾀를 부리지 말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경건 생활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은 경건 생활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 왕국의 번영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왕 그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경건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고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항상 거룩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11절과 12절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3대 절기를 그대로 시행합니다. 무교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해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당을 짓거나 혹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홀히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준비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성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정성이 없는 예배.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감사를 위한 것 11조 등 감사의 제물들이 항상 바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정한 절기 등의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13절에 보면 예배함으로써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이 자꾸 약해져요. 경건 생활이 약해지면 자꾸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제사는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
하지만 정성이 함께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우리가 다 드려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 마음, 준비한 마음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영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이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면 열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면 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 끝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해상 무역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각 분야에 엄청난 번영의 축복이 나타났다. 솔로몬은 친히 엘롯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무역의 현장을 살펴볼 정도로 나라의 무역 진흥에 힘쓰는 이 모습이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납니다.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 무역이 활발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으로 번영하는 모습을 솔로몬의 경건 생활 이후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은연중에 솔로몬의 이 번영이 그의 경건 생활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면은 모든 대외적인 부분에 모든 물질적인 부분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경건 생활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가장 경건 생활의 바른 자세를 뭐라 그래요?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남을 돕고 이웃을 기억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쓰며 들으며 이 삶이 우리 경건 생활을 풍요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앞에 경건 생활할 때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돼요. 겉으로 아무리 하는 척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만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저는 이 찬송을 가사가 너무 좋아서 혼자 매일 중얼중얼 거리고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함부로 못 살겠더라고요. 함부로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영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과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앞에 누구 앞에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교회 훌륭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힘있게 살았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망가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잘하라고
혹 우리가 중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경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영적 육적 이 삶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안에 우리 약한 성도들, 또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 또한 영적으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